자, 오전에 또 뭐 다른 오늘 찬양하신 분 있어요? 오후에? 응? 수요일에 또 찬양할 수 있으면 미리 말씀하면요 시간을 드립니다. 찬양도 좋고 간증도 좋고요. 자,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다윗을 막 우리가 우르르 보다가 오늘 이걸 보니까 아이고만 갑자기 그만 쑥 들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은 안 했지만은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살피게 되고,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쓰임을 받고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 그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요, 바로 게으름으로 이루어진 범죄였다. 게을렀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으른 적이 많지요. 다윗이 여기서 왜 게으르다 됐느냐? 다윗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나요? 예? 엄청난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만 자기가 좀 편안하고 이제 주위에 적도 이제 뭐 없어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 편안해졌어. 그러고 게을렀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좀 잘 되면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젠 좀 쉬자 이러면서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도로 더 일할 때입니다. 잘 됐을 때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도리어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사람에게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여유가 생기면 유혹을 받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막 그냥 일제싸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고 뭐 그냥 풍부합니다. 어쩌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자꾸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그저 교회가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런 데만 그냥 춤을 추고 이런 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막 그쪽으로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게으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을 부린다. 오늘 여러분, 뭡니까? 친교에서 가져온 책자가 지금 한 연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져와서 읽어보세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괜찮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와서 한번 읽어봐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또 이런 사람 또 여기 와서 이런 글을 올려놨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데 다윗은 아주 유능한 부하들이 싸워줌으로써 인해 가지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복의 이유를 정말 잠잠해서 쉬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범죄에 사용함으로써 이런 복을 저주로 바꿔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이죠. 정말 여기에 지금 그 요압과 함께 더불어서 싸움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쉴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물론 그들이 다 싸워주니까 왕이 안 나가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건드리고 있는 백성이 말이죠, 얼마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인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하고 있다 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름에는 우리 그 김진태 지사 같으면은 거기 여름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거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정말 우리도 경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더 정말 연구를 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토요일 날엔 또 우리 지사랑 같이 또 이제 저기 아무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한번 전해봤습니다. 그거 가보니까 엄청나요. 뭐 집들이 뭐 이게 아주 완전히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 예. 자기 개인의 집인데 이것이 뭐 우리 이거 아마 예배당보다 더 클 것 같아 보니까 더 커요. 100몇 평 되니까 뭐. 이런 집을 짓고 살더라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의 삶이 좀 바뀌어져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여유롭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이 아무 그 걱정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도리어 때로는 나누어줄 것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또 복음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게으름으로 인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나와야 되면 다른 걸 하기를 원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무료함은 바로 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킵니다. 호기심을 자극시켜요. 좀 더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할 시간을 낮에 자고 밤에는 늦지막히 잠을 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늦게 일어나게 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특히 정말 전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남의 뒤 공무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학생들, 초등학생들, 아이, 경태, 둘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 많이 들어. 영어. 많이 들어라. 아이, 그러면 나중에 영어 말 잘할 수 있다. 많이 들어야 되죠. 그것도 부지런해야 돼. 시간을 정해놔야 돼. 뭐 생각날 때 하고, 생각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을 잘 정리해야 돼요. 요 시간에 뭐 해도 요 시간에 뭐 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뭔가 하나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 나가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하면 안 하고. 이래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요. 응? 난 요 시간은 분명히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응? 시간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더 나아지나 육체적 육적으로 뭐 더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육이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내가 됩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응? 그 다음에 성도는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라면은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토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이라? 금요일 날에 우리 그 나경지가 와가지고 저 식당에 물 새는 거, 그거 해결했습니다. 예. 그거 붙이는 거 다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이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올 줄 몰랐지요, 나는. 근데 와서 전부 다 준비해 와서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 그거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토요일 날 오지. 이러니까 토요일 날 또 다른 시간이 있어. 다른 시간이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해놓고 토요일 날 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국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일 없는 사람만큼 괴로운 것이 사실상 없어요. 어떤 사람은 노니까 좋다 하지만 한 며칠 돌아보시오. 일 안 하고 안 하면 그렇게 평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일을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우리가 생업에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뭐 성도 섬기는 일, 교회 섬기는 일, 오늘 여러분 또 맛있게 들었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자매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해와서 대접하는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 내가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그래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래 없어요. 그냥 노느라고 그래 하는 게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 자매 한 지체 한 가족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가족입니다. 가정의 가족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체입니다. 서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무절제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본 즉시 알아보게 하고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바로 행동하는 이것이야 좋습니다만은 바로 이 죄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다윗의 정말 보지 못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절제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삶. 범죄는 바로 무의식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자는 바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보게 되면 절제하는 것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 그 절제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가서 무슨 새벽 기도를 하고 가서 그저 산기도를 가서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절제한 능력을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거듭났으면은. 절제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적당한 제동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주 진짜 그래요. 제동장치예요. 절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공격해 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나를 욕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세 번 안 돼 하라잖아요.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서로 말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5을 세라, 어떤 사람은 3을 세라 이러잖아요. 그 뭔가면 절제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해버리게 되면 그건 큰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범죄한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당장에고만 그렇게 절제할 마음도 없이 당장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뭐 신하들의 그런 그 여인을 불러오라 하는 이거는 아주 악의 악을 더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지를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령은 언제나 인간의 강박 기관을 매개로 하는 해서 아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몸으로 정말 몸으로 그의 내부에서 정욕의 충동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을 보면 절제해서 이 여자의 몸을 보지 말아야 되죠. 자기 어쨌든 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보지 말으면 딱 돌려야 되죠. 그래 가지고 안 하고 계속 쭉 보면서 유혹이 돼가지고 야 데려오느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보면서 이게 그때 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무절제하는 다윗. 정말 그것을 이렇게 빨리 못하는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결과는 그의 생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뭐 어떻습니까? 자기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이 도망치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이런 그 구약시대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자복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받아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은혜 시대에 사는 거. 보통은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시대에 내가 산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 시대에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전부 다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되고 뭔가 뭐 잡아 드려야 되고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겁니까? 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효력이 있어가지고 자백하면 다 용서함 받고 주님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더 유하게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죠. 응? 오늘날 정말 타락한 성문화, 도색 잡지, 또 아까도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정욕을 들끓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은 새 생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거기에 끌려 살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위에 서 있으면은 우리는 옛 성품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빠져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주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성적 문란이 이게 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를 낳게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몸에 전혀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에 집어먹히죠. 그거는 뭐 숫자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숫자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군대 갈 사람도 없고 누가 지켜줍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좀 뭔가 하면 그런 걸 내놓고 이해가잖아요. 법을 발의해 놨어요, 지금요. 동성애에 대한.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소리 하게 되면요, 그냥 목사가 그런 소리 하게 되면 붙들려 들어가게 됩니다. 성차별 문제라든. 미국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데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정한 데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 왔을 때는 교회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말입니다. 오늘 이번 친교회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코로나 때 교회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교회 와서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몇 번 온 거는 이제 오도록 해놨고, 그 다음 또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좀 오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게 뭐 있느냐. 자, 간격을 다 맞춰놓고 다 하고 있는데, 하루는 데 다 하고 있는데 왜 감시하러 오느냐. 응?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당신이 막을 그런 이유가 있느냐. 법으로 그때 돼 있느냐. 당연히 법을 어기고 있다. 우리 주거 침입이다. 강력하게 얘기했더만 다시 안 오더라. 그래서 계속 같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가끔 왔지요. 한 사람씩.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같이 가까이 가서 얘기하려니까 왜 목사님 가까이 옵니까? 이러더라고. 완전하더라고. 그래. 내가 무슨 코로나 걸렸느냐 말이지. 아주 그냥 와서 지금 맘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죠? 간격 띄워도 앉았고, 우리한테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법을 안 지킨 거 있느냐고. 그래서 남부 아메리카에 유다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유다나무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빛이 나면서 아주 냄새가 좋은 냄새를 풍긴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나비가 많은 곤충들이 와서 날아왔는데, 날아와서 조금 앉아있으면 다 떨어져 죽는다. 독이 지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 절비하게 있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스며들지 말라고요. 예. 우리는 다 망해, 그러면. 우리는 절제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절제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은 신뢰합시다. 게으름 부리지 말고, 예?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절제합시다.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괜히 이 말씀 주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보다 나는 다윗보다 더 낫다 그래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만큼 또 회개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